자,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찬이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이것을 교회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성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참된 교회의 성례에는 성찬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세례는 각 성도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신이 가진 믿음과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확증하는 표로서 받는 그런 성례이고, 성찬은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다시금 상기하는 성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성례는 모두 다 각각 구약의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변화된 것이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식들이 성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이 성례 의식에는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례에는 신약과 다르게 모두 다 실제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에 대해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에 존재했던 옛 언약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실제 피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의 포피를 베어서 피 흘림이 있는 할례를 받아야 했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온 이후에도 속죄와 화목을 의미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짐승 제물의 피를 계속해서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었고, 또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데에도 반드시 그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생명의 언약을 보여주는 의식에는 항상 피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구약의 의식에 있었던 피는, 그 피는 결코 영원한 효과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그 구약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님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례에는 더 이상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귀중한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중에 흘리신 이 속죄의 피는 영원하고 완전하며 무한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써 모든 성도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셨고, 우리는 그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는 그분의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고, 또한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피, 어떤 짐승의 피나 인간의 피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흘리셨던 그 피를 보여주고 상징하는 이 성찬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성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또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에게 세례를 주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찬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이 거룩한 예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에 이 성례 자체, 빵과 포도주 자체에 어떤 마법적이거나 신비한 마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빵을 집어먹고 포도주만 마시면 알아서 효험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빵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것을 받을 때마다 그분을 기념하여라,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찬에 무슨 유익이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런 지식을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믿음이 없이 무분별하게 정말 멍한 상태에서 아무 의식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분명한 죄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것과 같고, 따라서 그런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오늘 선포되는 이 성찬에 대한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찬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고 우리가 성찬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이어지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성찬식 때에도 우리는 맑은 정신과 생각으로, 그리고 분별력 있는 지각과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반드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올바른 성찬의 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전에 먼저 이 잘못된 성찬론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성찬론, 이 잘못된 오류의 대표 주자는 바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채설이라는 것은 될 화자에 몸체자를 써서 말 그대로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예배, 그들의 그 집회를 가리켜서 미사라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 미사라는 것은 영어로 메스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의 의미가 아니라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사에서 사제가 이 성체성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 빵과 포도주의 축성을 하게 되면 자, 그 빵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의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인 것이죠. 자, 이런 교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했다고 믿는 그 빵과 포도주를 대단히 신성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빵이나 포도주를 바닥에 흘리지 않고 조심히 다루기 위해서 사제들이 직접 빵을 집어서 신자들에게 먹여주고, 또 포도주는 흘리게 되면 다시 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부들만 마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오직 그 교회 공회에 의해 결정에 의해서, 또 그리고 교황의 교시 등을 통해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몸만 성도들이 받게 되더라도 충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자, 빵과 포도주가 신부의 축성 이후에도
자, 계속해서 겉보기에 빵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비롯된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겉에 보이는 형상은 빵과 포도주 그대로 있게 되지만 그 진료, 즉 본질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온갖 철학과 인위적인 생각과 결정이 뒤섞여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성찬교리 화채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직접 받아 먹기 때문에 그것에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미신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타나게 만드는 것, 빵과 포도주가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다시금 사제에게, 이 사제와 교황 그 제도에 대단한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이런 주장은 성경적으로 전혀 지지할 수가 없는 아주 이방 종교적이고 미신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교리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대속의 제사는 단회적인 것이며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진 그 사건은 단지 그분의 이 지상사역의 마지막 그 하루에 있었던 일로 완료되었고 이제 그분은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영광 중에 안식하시며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톨릭은 그들의 미사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살과 피를 취하는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요한복음 6장 등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도 떡과 잔을 들어 보이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실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실제 그분의 몸과 살을 떼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이루어내신 구원의 공로를 선물로 받는다, 그런 유익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화채설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의 그 인성이 편재할 수 있다,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인성적인 면에서는, 신성과 달리 인성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편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명백히 그분의 인성에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화채설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톨릭 미사, 온 세계에 벌어지는 그 미사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분의 인성이 동시에 편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톨릭은 이러한 교리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신성과 뒤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속자가 되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대신한, 인간을 대신한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잘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교리는 정말 조목조목 모든 면에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파괴하는 마귀의 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한편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화채설을 반박하면서 공제설이라는 교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제라는 단어는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자, 역시 여기서도 살과 피입니다. 실제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와 함께 존재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가톨릭의 화채설에서 한 발 물러나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를 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예수님의 몸이 빵과 결합되며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와 결합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루터는 이때에 자기 나름대로는 개혁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공제설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설 역시 모든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의 몸이 편지하게 되는 것은 화채설과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정식 기독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찬론은 칼빈의 영적 임재설과 치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자, 먼저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인성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치빙글리의 기념설이라는 것은 이 빵과 포도주에 어떤 것도 임하지 않고 오직 이 빵과 포도주는 이것을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 두 가지 교리 중에서 어떤 것을 믿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공격받거나 정죄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주장이 각각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이단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성경총회에서는 이 중에서 치빙글리의 기념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개혁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 기념설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찬의 영적 의미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례라는 것은 이 성례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고 보는 것인데, 자, 이러한 가르침은 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가 다소 애매할 수가 있고, 또한 빵과 포도주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점에서는 루터의 공제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믿으며, 또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 의미와 목적은 바로 이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찬의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의 제사에서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은 죽임을 당해서 피가 흘려지고 그 몸은 각이 떠져서 불에 살라집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이, 이러한 제사 의식과 같이 예수님은 속죄를 위해 고난 당하실 때에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못과 창에 찔리시는 등의 그렇게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살이 다 찢기게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렇게 상한 몸에서 못 박힌 손과 발에서 그분의 모든 피를, 그분의 귀중한 그 보혈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모두 드리신 희생제사를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성찬식에서 빵을 직접 찢어서 나눠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빵을 직접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찢겨지는 빵을 볼 때에, 그리고 그 빵이 우리 입속에 들어가서 이빨에 의해서 씹혀 부서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포도주의 붉은색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남김없이 흘려주신 보혈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선포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에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란 것은 결코 변화되거나 갱신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이란 바로 은혜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과 달리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은 여러 번 갱신되었고 또한 때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파기되었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약의 언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셨던 무지개 언약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시내산 언약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또 나중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다윗의 계보, 그의 가문에 영원한 왕위가 약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언약은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 언약의 모형, 그러니까 예비 단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과 율법을 준행하겠다는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그들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넘어서서 새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돌판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겨주는 언약이며, 또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내주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또한 그들의 영원한 의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러한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거나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유지해서 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변치 않는 언약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그래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에 대한 교훈,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교훈의 첫 번째는 성찬이 빵과 포도주를 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의미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께서 먼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 사실에 다시금 반복해서 동의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결단하고 실제로 산다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찬의 또 다른 교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생명과 힘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비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이후에 새 사람이 된 이후에도 예수님께로부터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을, 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빵과 음료,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몸의 영양분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피를 통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결코 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음으로써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이 성찬의 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다 주님의 몸, 그분의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있는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각 성도가 서로 간에도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성도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면서도 동시에 주님 안에 신비롭게 연합된 영원한 형제,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성찬을 받는 형제들이, 한 몸에 참여하는 형제들이 우리와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도 한 몸이며 저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올바르게 받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그 마지막 부탁의 말씀에 더욱더 잘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찬은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의미와 교훈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자, 그런 이후에 이것을 인치고 보증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시야에 직접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복음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성찬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볼 수 있는 복음의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지금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심으로써, 이것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겠노라 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금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깨닫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역시 더욱더 뜨거워져서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의지 역시 더욱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성찬과 관련된 복음의 내용들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들으신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 그리고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명령에 대해서도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도로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는 것, 예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찬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찬에 빵과 포도주를 받으시기에 앞서서 잠깐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 다시금 오늘 들으신 말씀을 되새기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써 성찬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두렵거나 슬픈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이 성찬을 받게 되면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찬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생기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더라도 성찬을 피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는 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죄의 책임이란 것은 정말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성찬의 거룩한 자리에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의지하시고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리십시오. 그 믿음으로써 성찬에 참여하신 이후에는 다음에 다가올 성찬 예식에 더욱더 경건한 거룩함과 믿음으로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성찬 예식 가운데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성찬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이제 이 시식을 알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